자, 이제 어제 제가 전하기를 어제, 그제, 그제는 이제 하나의 성읍을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봤고, 그 다음에는 성전 전체의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는 성전 본체,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를 중심으로 보는가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성전, 거룩한 곳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그런 담을 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의 북쪽과 남쪽들에는 각기 두 개의 방이 있는 이 건물이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구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거기 방들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듦이라. 회랑은 뭐냐면 복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복도가 없이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층, 3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복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방들이 작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데도 기둥 같은 게 없으니까 점점 좁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바로 이 성전 북쪽과 남쪽들의 각기 두 개의 방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모양과 구조가 동일하다,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두 개의 방은 도대체 뭐 하는 방이냐? 이게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개의 방은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고 제물과 의복을 보관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방이에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을 구별해 두고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일반 백성들과 같이 먹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제사장복을 입고서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밖에 나올 땐 밖으로 바로 나가서 백성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다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방들이 바로 성전의 북쪽과 남쪽들에 있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 거기에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사이즈는 이제 뭐 몇 척이요, 뭐 잘 기억이 되시겠어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음식물을 먹고 지성물을 먹고 다음에 제물들을 보관하고 의복을 보관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장대를 잡은 이 청량하는 자를 잡은 노쇠로 만든 것 같은 사람이 모든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으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이 성전 밖에 전부 담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0척, 500척, 500척이에요. 그러니까 500척이니까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263미터가 되는 거예요. 사방 263미터.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20절 끝에 보게 되면 20절 끝절입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여기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올까요?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을 특별히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섬김, 하나님께 예배함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따로 구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없는 이 3층 면적이 아래 면적보다 점점 좁아져요. 회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들도 오랜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경륜도 붙고 또 경험도 생기고 또 많은 이제 그 지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록으로 경험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수가 오래되고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라. 아주 이 성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주님을 매일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다고 교회가 익숙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크게 잘못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주님을 아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될수록 더더욱더 겸손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왜 이것을 거룩한 방이라고 했고 왜 이 방들을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나의 노력으로 가능해집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나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포성길 때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를 오해가 없기 바라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같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요. 저도 저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혼동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의롭게 노력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차별화시켜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것은 상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속된 건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제가 가끔 이 마이크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지금 강단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건 성물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방에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방에 가게 되면 그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쓰는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의 본질은 같지만 이것을 쓰시는 분이 놓인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 제사장 처음부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바로 제사를 잘 인도하려고, 예배를 잘 인도하려고 늘 노력하고 행동 거지를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보시고 도움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거룩해지는 방법,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해 준 그 규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구별하는 담이에요. 동서남북 263m라고 제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21,243평이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죄악이 더해집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그래서 더욱더 악해지고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굳건한 담으로 구별하지 않게 되면 이런 악에게 질 수밖에 없고 그 악이라고 하는 큰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악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담과 요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의 권세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내일 모레죠? 다음 달부터 이제 새로운 예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많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과 속된 것을,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주셨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왜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가? 구별하지 않기, 담이야. 우리를 지켜줄 담과 요새가 없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평화로우시고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야 찬양과 온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